자,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된 소식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세상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나는 좀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본 우리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쟤들은 하나님도 몰라, 쟤들은 하나님을 배역해, 하나님을 거절해, 막 죄짓으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남을 정죄하는 자신이 본인도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는 가운데에서 6절부터 11절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6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개관하고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좀 괜찮으니까 잘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6절에서는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하면서 선인에 대해서 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7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 주신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이 네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좀 다른 말씀 같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있었던 한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쭉 강의를 듣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시더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이 구절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목사님, 저는 비록 권사지만 제가 알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단히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보통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절도 너무너무 많이 알고 구제도 많이 알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너희가 그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혹시 저는 바리새인보다 좀 나아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바리새인보다 좀 나아 보이십니까? 네,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면에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의인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의인가요? 바리새인의 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보다는 괜찮아 보이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의 의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의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일들을 보면 뭐 우린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속을 아시잖아요. 속을 아는데 겉에는 되게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도 이제 물난리가 나오고 그러면 수재의원금 많이 내는데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수재의원금 내면 텔레비에서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꼭 그 이름이 나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그 무슨 기업, 무슨 회장, 얼마 이런 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죠. 나쁜 일 아닙니다. 아프면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그 동기가, 물론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분들 계시지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그 겉과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여 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권사님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늘 보다가 어느 날 이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그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은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으면 한번 내가 믿는다고 해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죠? 살리라. 믿음은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0년 전에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추종자들과 함께 어떤 구절을 잘 붙들었냐 하면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죠. 집회에 가서 딱 하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마음에 믿는다고 얘기해. 목소리 찔러서 예수 믿어. 아멘 해. 아멘. 실제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해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마음 안에 역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아멘. 나도 모르게 믿습니다, 주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모든 삶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입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내가 삶에서 그것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고 내 엄마를 신뢰하는데 살아가면서 엄마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건 엄마 도와줘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주님 감사해요.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이 된다. 야고보서 2장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자, 이 말씀 우리 좀 주의하고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행할 때 믿음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동사다 이런 말씀하죠. 믿음이 동사입니다. 무엇인가 할 때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어요.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게 믿어지게 된다는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선하게 혹시 살아보려고 노력 좀 해보셨습니까? 남편이 속색일 때 그래도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좋게 말이 나갑니까? 확 말이 나갑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선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해 보셨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도 잘 안 나가고요. 누구 도와주려면 아깝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내가 왜 널 도와주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고 그 예수를 믿었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는,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죄도 일을 하고 믿음도 일을 합니다. 죄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가 나랑 놀자고 하는 거 느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가 와서 놀자고 그럽니다. 요즘 뭐하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나하고 같이 많이 놀았잖아. 방탕하게 살았잖아. 같이 놀아야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창세기에 우리 4장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죠.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마치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 남은 막 죄 지었다고 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겉으로 사람한테는 뻔뻔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주 뻔뻔하게 다니니까 하나님 불렀어요. 야, 네 동생 어디 가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렇게 대답하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가인, 동생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못 듣느냐? 그리고 너 이거 알아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와서 딱 엎드린다고. 저랑 놀아주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논다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거절할 힘이 네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하면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이 죄를 물리쳐 버리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좀 인격이 좋아지셨습니까? 갑자기 눈을 아래로 그냥 슉. 여러분 20년보다 예수 믿으시면서 훨씬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20년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까? 예. 30년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아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노래 많이 했습니다. He's changing me라고. 그가 나를 바꾸신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 수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여기가 중요해요.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삶에서 한 번도 어떻게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우 그 일이 더디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매우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요, 천천히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막 3개월에 휙휙휙 뒤집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꾸준히 역사하시는 것 말이죠. 그래서 막 입이 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 들어오면 욕이 옛날엔 100마디 하던 게 9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100마디 하다가 갑자기 10으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놀랍게 90으로 줄고 80으로 줄고 60으로 줄고 40으로 줄다 어느 날 할렐루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의하면 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냐? 왜 믿음이 시작이냐?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중에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쟤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강팍하게 했어요. 아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음식을 시키신대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든데 난 밥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네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네 자녀를 위해서 네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그대로 하면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시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때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외국의 목사님 세미나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어느 어떤 다른 목사님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 간증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친구가 어느 날은 기도를 했대요. 아침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오늘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아침에 쭉 그 길을 가는데 외국에는 이게 원형 교차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삥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거리 이쪽 저쪽 빠져나가고,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이 원형 교차로의 가운데 교통 순경이 있는데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 교통 순경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하나님, 제가 지금 저 교통순경에 가려면 일단 그 원형교차로 무단횡단해야 되고, 무단횡단한 다음에 또 가서 얘기하면 얼마나 뻘쭘하고, 아이 하나님 그거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아닐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는데 주님이 계속 부담을 주세요. 네가 가서 말하라, 네가 가서 말하라, 저 경찰관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라. 이 사람이 너무 부담을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그렇게 가라고 하신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원형 교차로를 딱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막 오는데 죄송하다, 차 좀 잠깐 좀 봐달라고 하면서 쭉 그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이 황당하죠. 지금 이제 뭐 자기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니까 와서 말을 했습니다. 너무 창피하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래요. 그리고 막 뒤돌아서 막 도망치듯이. 그 경찰관이 자기를 딱 잡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딱 찌꺼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잠깐 이 일 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데리고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살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운 일만 겹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내일 누군가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소름이 쫙 돋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또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누구 좀 보내주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이 무엇을 느꼈느냐? 내가 행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행할 때 믿음이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 누구누구 권사야, 야 누구누구 집사야, 야 누구누구야, 네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해라.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라. 네 딸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라. 네 이웃을, 네 사장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여라. 아무도 보지 않게 선한 일을 하여라. 결심하여라. 하나님이 권고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후에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하는 자는 확신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나온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결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